불신자들이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기독교에 입문을 하려면은 반드시 2개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이 2개의 산을 넘지 못하면 기독교 입문은 불가능합니다. 그 첫 번째 산은 제사입니다. 제사를 끊어야 합니다. 제사를 끊지 못하면 절대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의 풍습이나 가문의 전통에 얽매여서 제사를 끊지 못해 교회 못 다닌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난 그래도 장남인데, 장손인데, 1년에 제사가 몇 번인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가문의 분위기가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어찌할 수 없어 불신 세계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요. 제사 못 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려면 그냥은 안 됩니다.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제사를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가문에서 쫓겨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그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 택시 기사 한 분이 있습니다. 몇 해 전입니다. 어느 날 제가 서울에 다녀오면서 터미널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슬슬 얘기를 주고받다가 제가 목사임을 밝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사님,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영원한 멸망의 장소 지옥에서 건진받고 천국 갑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밥을 먹어야 살듯이 예수 믿어야 영원히 삽니다. 지금 당장 이 택시 안에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저를 따라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5분 이내로 끝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셔서 지금 구원받으시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제 말을 아주 진지하게 잘 들었습니다. 기사님, 이제 결단하시고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사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는 사이에 제가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차가 멈추었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사님, 지금 바로 저를 따라 기도하셔서 새 생명 얻으십시오. 그리고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약 2, 3분 정도 되는 침묵이었지만은 그때 2, 3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그분이 입을 엽니다. 목사님, 제사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제사를 끊어야 한다던데 저는 가문상 제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못 믿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 각오 없이 신앙의 반열에는 못 들어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제가 그리고는 차비를 주고 내렸습니다. 저는 그분 얼굴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만나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영원히 헤어졌습니다. 물론 그 후에 몇 해가 지났으니 그분이 다시 마음이 변해서 지금쯤 교회 다니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제사가 이렇게 기독교 입문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려는 불신자들에게는 가장 첫 번째 방해꾼입니다. 두 번째 산이 물질의 산입니다. 물질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11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돈을 내 돈이라고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한 신앙생활은 제대로 못합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고백이 바로 11조인데 이걸 결단하고 입문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11조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첫 번째 척도입니다. 물질이 있는 바로 그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 11조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앙은 몸은 왔는데 마음은 아직 안 왔다는 증거입니다. 칼빈이 말했잖아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완전한 회개가 아니다. 또 어떤 침례교 목사님도 말했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알몸으로 물속에 들어가지 말아라. 옷을 그냥 다 입고 들어가서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지갑, 현금 카드 이런 것들도 다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받아야 된다.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참 효도가 뭡니까? 무엇이 진정한 효입니까? 그것은 물질입니다. 물질이 빠진 효도는 얼마나 어른들을 섭섭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참 효도가 아닙니다. 항상 마음과 함께 물질이 나가야 됩니다. 물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 물질 들고 나와야 됩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물질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물질에 관한 큰 교훈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교훈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물질 문제에 걸려서는 용서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물질 문제에 걸리면은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의 많은 케이스 중에 물질 문제에 걸렸다가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회복된 사례가 성경에는 한 번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만큼 물질이 무섭습니다. 회개의 눈을 어둡게 하고 다시 영원히 소생한 사례가 없는 무서운 범죄가 바로 물질에 관한 죄입니다. 아간이 그랬잖아요.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쳤습니다. 나중에 제비뽑기에서 아간이 잡혔습니다. 범인 아간과 훔친 물건과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그날 아골 골짜기에서 다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7계명에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까지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10번째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까지 세워주셨고 다윗 가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물질 문제에 관한 하나님은 너무 냉정하십니다. 게하시를 보십시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고침받고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살며시 뒤따라가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 해서 감추었습니다. 나중에 나만의 하얀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붙어버렸습니다.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멜렉을 치고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멸함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왕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였습니다. 진멸함으로 하나님께 바치기를 아까워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시 새 왕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의 왕위를 폐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습니다. 땅 판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성령을 속이다가 3시간 만에 부부가 함께 초상쳤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결국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물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제자리로 회복된 사례가 성경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그대로 미끄러졌습니다. 혹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잘못 사용해서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시면 빨리 정리하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조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신학생 학비 주기도 하고 11조로 감사헌금 드리기도 합니다. 큰일 날 소행입니다. 11조는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건 뭐 어차피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지출되는 거니까 그게 아닌가? 아닙니다. 11조는 총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액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11조는 내가 섬기는 본교의 창고에 그대로 드려야 됩니다. 11조는 오직 11조입니다. 11조에는 절대로 손대시면 안 됩니다. 교회 차원에서 그 11조를 모아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신학생도 키우는 것입니다. 개인이 절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말라기 3장 9절 말씀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은 11조에 손대는 것을 도적질이라고 말라기서에서 4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작정한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을 바쳤다가 바친 돈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땅 팔아서 돈을 몽땅 교회에 바치자고 팔기 전에 합의했습니다. 팔기 전에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팔고 나서 돈을 직접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떼고 바칩니다. 만약에 팔기 전에 땅 팔아서 반은 교회 바치고 반은 우리가 쓰자고 부부간에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했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팔기 전에 이미 몽땅 바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돈입니다.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나는 이미 마음으로 바쳐진 고르반, 그 돈에 손을 댄 것입니다. 마음으로 작정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보면 돈을 잘 관리하는 생활입니다. 돈을 잘못 사용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신앙인은 물질의 마음이 확 열린 사람입니다. 물질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해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물질에는 약하시더라. 그래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도 별미를 먹고 나서야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무서워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짐승을 550마리나 선물로 드렸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물질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말은 그 원조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물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인은 물질을 항상 헌금으로 바치고 또 구제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즐겨 사용합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헌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도 즐겁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물질관입니다. 그리고 헌금의 기준은 힘겹게 하는 것입니다. 힘겹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헌금은 부담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하고 나서는 허리가 휘청거려야 됩니다. 과부는 2렙돈 전 재산을 휘청거리면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하늘에 쌓아둡니까?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물질은 이렇게 쓰여질 때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 집도, 내 자동차도, 내 옷도, 내 돈도, 내 지갑도 모두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두고 갑니다. 누구 것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학생들 졸업하는 날 책상 들고 가는 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빈손으로 입학했다가 빈손으로 졸업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성도는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때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물질을 초월하고 물질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늘 세상을 이기시고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